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쉽게 읽기.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유언 하면은 이게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어떤 편지 내지는 글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유언이라는 게 생소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가 자신의 유언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디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 디도서 3장 12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을 했으니 너도 어서 그리로 오라. 자, 이런 이야기로 디도서가 맞춰졌습니다. 겨우내 사도 바울은 좀 그 지역에서 좀 따뜻했던 니고볼리를 선택했고, 이 니고볼리에서 이 겨우내에 전도를 할 이런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볼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디도서 이후의 행적을 우리는 전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가 니고볼리에 잘 도착했는지, 또 그곳에서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적이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수감된 모습으로 성경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디모데후서야말로 진짜 옥중서신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사실 이 네 개의 편지는 바울이 재판받기 전 미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가택연금 중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진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의 마메틴 감옥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로마에 로마 포럼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제 어디인지 알겠죠? 자, 로마 이런 반도가 딱 나옵니다. 자,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조금 당겨서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당겨 보면 마메틴 프리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포로 로마노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바로 이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자, 이 지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쪽 구탱이에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넘겨보면 그렇죠. 자, 건물이 있는 저 위에 건물 있죠? 저 건물이 마메틴 감옥인데,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더 땡긴 거고요. 하나 더 넘겨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마메틴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 이게 마메틴 감옥이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메틴 감옥은 주로 정치범 중에서도 이 정치범 중에 사형수, 자, 사형수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이 마메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 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는 겁니다. 자, 로마 황제가 기독교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탄압을 하다가 로마 황제가 갑자기 죽으면 이 황제령으로 포고했던 것들이 효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그때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메틴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네로가 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반드시 죽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로 황제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지 거의 이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 자, 바울도 이번 투옥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후서에는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제자들을 자, 여기저기로 다 흩어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감옥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 나간 이들도 있겠지만 굳이 바울 곁에서 이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제자들도 다 흩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흩어진 제자들에게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들을 써서 당신은 저쪽으로, 당신은 저쪽으로, 혹시 이래서 이런 제자들을 다 보낸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자신을 면회오라, 자, 이런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형이 이 눈앞에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면회오라, 자, 이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를 우리가 67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교하기 1년 전 정도로 생각하면 이 편지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66년 주후 66년쯤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이제 일목요연해요. 디도와 디모데에게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바울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보내는데 이 정말로 믿음의 아들에게 보낼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런 기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각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로 5절의 말씀으로 또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곧 가까운 미래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직감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이 복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환난 때가 가까우면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한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서 기독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신령하게 보면 이미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걱정이 정말로 순진하고 유약하고 눈물 많은 디모데가 이 험난한 환난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게 항상 마음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나마나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얼굴을 보고 그 기쁨을 얻고 싶어서 빨리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안수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안수를 해서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디모데에게 빨리 속히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돌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8절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박해를 하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유약하고 연약하고 눈물 많은 이 디모데라 할지라도 이 환난을 어떻게든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8절 전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이다. 자, 이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이 디모데 후서에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나. 자, 3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가 이런 환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3번씩이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으니 고난을 맞이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피하고 또 도망가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라. 자, 이런 주문을 제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만약에 내 생에 이런 이 순교나 또는 환난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죽여주면 좋겠는데, 아니 모진 고문에 내 양들이나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정말로 이런 그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 정말로 끔찍한데, 혹시 그런 순간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온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히 고난을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제 가족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나 그때 돼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죽음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오늘 이야기 해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그냥 딱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육신을 벗을 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힘듦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준비, 이 정도의 각오는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9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와중에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또 한번 딱 집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한 은혜로 되었다. 자, 바울이 또 이런 지금 막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리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 교리를 다시 한번 찝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딱 캐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그가 늘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 이 부분에서 디모데가 눈물이 팍 터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공감하게 되어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노사도의 열정이 느껴져서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한때 또 저의 신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말자. 유학이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나 와이프 앞에서 내가 눈물을 절대 보이지 말자. 제가 아예 그냥 딱 이를 악물었던 그런 그 과거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실 남자가 울어버리면 자녀들이나 여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 기댐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잘 울어요.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울보야. 그렇게 시편 9구절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때로는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디모데 거의 이런 분들은 눈물로 편지를 썼고 눈물로 편지를 읽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이고 공감했을 때 감정에 딱 터치가 일어나서 눈물이 딱 터지는 겁니다. 참고로 어느 뇌과학자가 강의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의 터치가 딱 돼야 정확하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를 공부한다든가 생물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걸 그냥 글자로 보면 안 외워져요. 근데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무엇인가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감동을 받으면 이건 평생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근거가 있어요. 그럼 완전 대박이죠. 감정의 터치가 없으면 듣고 외운 것들을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터치를 받은 지식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게 우리 뇌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쥐어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들이 그렇게 예화를 많이 쓰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감정에 호소를 해서 감정의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많은 예화들, 어쩔 때 보면은 막 쥐어짜는 듯한 이런 모습들, 정말로 눈물도 안 나오는데 눈물 나오는 것처럼 막 연기를 하면서도 설교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이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내는 감정 유발은 어쩔 때는 정말로 유치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듣고 깨달아지면 공감하게 되어 있고 그때야 비로소 눈물 같은 진정한 눈물이 발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보다가 눈물 한 번 안 나왔다. 저는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을 때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위기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요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거의 지금 예레미야가 끝나고 있죠. 운전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듣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사실 껐습니다. 제가 한번. 왜냐면 말씀이 귀에 너무 많이 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했던 예언이 막 들리는데 이것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최근에. 그래서 그냥 가다가 제가 그 성경을 끄고 나중에 또 들었는데, 제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할 때는 감정이 동반이 되고 감정이 터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0절로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으로 인해서 사망이 패하여지고 복음으로서 생명이 드러났으니 바울 자신은 이것을 전하는 선포자, 사도, 자신이 교사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역할의 공통점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선포와 교육, 선교라는 말이 선포와 교육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교육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 평생에 이 사역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에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번이 두 번째 고난이라는 겁니다. 1차 가택연금 1차 투옥이 있었고, 지금의 투옥은 제2차 로마 투옥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들 앞뒤의 정황을 보면서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옥이 바울의 마지막 투옥이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하는 직감은 있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순교를 했구나, 자, 우리 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옥이 바울의 마지막 투옥이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신약의 그 은혜 시대에 주의할 것은 신앙이 행함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머리가 없으면 정말로 미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은 머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버금가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들은 것, 그리고 본받고 지키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당시 관행상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지칭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을 떠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자, 이런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오히려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제자들이었고, 그냥 등만 돌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립까지 시켰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편지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도였던 바울의 가르침에도 이탈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아예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오네시보로하고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치 김씨와 금씨가 다른 것처럼 이 오네시보로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망 나온 노예였죠. 근데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제자로서 디모데도 아는 인물이었다. 이거를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걸 볼 때 이 오네시보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신실한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제1차 투옥 이 가택 연금 기간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상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한 1400마일 정도가 됩니다. 1400마일. 이거 육로로는 갈 수가 없고 배로만 가야 되는데, 배로 가면 거의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는 이런 긴 항해를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주 찾아왔고 자기를 위로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로마까지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이 생겨가지고 바울의 배가 파선이 되는 일도 우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거리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의 이 거리는 정말로 이 쉬운 거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얼마나 극진히 찾아와서 섬겼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잊지 못할 사람 중에 오네시보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지 못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그 뒤에 칼을 꽂았던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디모데 후서 1장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먼저 말씀을 듣고 본받아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본받고 지키는 것은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취미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본받고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내 마음 중심, 내 삶의 중심으로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본받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욕구를 충족하는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본받고 지켜서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좋을 때 모두, 귀찮을 때 모두, 고난받을 때 모두, 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은 좋을 때, 귀찮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고난받을 때, 늘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본받고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좋은 나무의 모습이고 좋은 열매의 결과들이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본받고 우리 삶에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 경건의 길,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